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1독서에 나오는 토빗기 이야기는 토빗이라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유배지에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지에서 유다인들이 겪고 있는 일들 중에 이제 어떤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또는 박해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이제 처형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묻어주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국법으로 그 시체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일벌백계죠. 군문효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신을 묻어주는 건 국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토빗은 국법을 어기고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 시신을 묻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법을 더 엄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느님 말씀대로 살다가 아주 힘든 일을 겪어요. 그리고 겪다가 나중에는 이제 눈도 뜨게 되고 일도 잘 풀리게 되고 축복받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제 권성징악, 상성벌악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제 복음에서도 이제 하느님의 법과 인간 사회의 법과의 충돌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시작할 때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 이런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수석사제들은 사두가이파인데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왕권이 절대적이었어요. 전제군주였던 거죠.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독재 권력자였던 거죠, 왕이.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주위의 다른 나라들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수석사제들은 왕의 권한 중에 일부를 갖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 제사 드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두가이파나 바리사이나 또 여기 등장하는 헤로데 당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그렇게 유지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잖아요. 로마에 빌붙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일제시대로 보면 친일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친일파, 또 뭐 종교인, 기득권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이 체제가, 이 판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헤로데 당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친일파고 우리 식대로 하자면 그 바리사이파들은 민족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친일파를 같이 예수님에게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다윗과 같은 임금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처럼 자처하고 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구세주로 자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근데 내버려두면 이 판을 깰 사람이다. 이 판이라고 말하는 거는 기득권 세력이나 뭐 이런 민족주의자나 하여튼 이 판에서 뭔가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 판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은 거야, 되도록이면. 근데 예수님이 이 판을 엎어버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되게 불안하고 불온한 인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전혀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해서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서로 상반되는 두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되게 위험한 질문인 거예요. 왜?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네.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네. 이 사람은 로마에 굴종하는 친로마파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럼 민족주의자들이 화가 나겠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국법을 어기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로마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이네. 당장 잡아가야겠네. 선동을 하네.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답해도 저렇게 답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질문을 갖고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동전을 갖고 오라는 거, 세금 바치는 동전을.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위기를 이제 벗어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라는 임금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봤던 거예요? 하느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하느님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봤던 거잖아요. 성경이 늘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해도 카이사르라고 해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하느님의 말씀마저도 카이사르의 법에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카이사르마저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라는 말은 모든 건 다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여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갈등이 좀 첨예한 사회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에게도 마저 당신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여기 나오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은
바쳐야 됩니다, 바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당입니다, 야당입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하느님의 말씀이나 하느님의 법이나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당에 속한 사람이고 야당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 정치인을 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이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야 신앙인인 거죠.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완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국가 이념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법처럼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필요하니까 그냥 그것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절대자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다, 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추정한다, 이런 생각은 우상과도 같은 생각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지만 어떤 지도자도 공과 과가 다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추정하는 분들은 마치 신앙보다도, 내 종교보다도 더 우위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말하면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벌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정치적인 신념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고요. 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 때만 공동의 선이 이루어진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롭고 선하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